사여전도회 찬양 은혜스럽죠? 7여전도 제가 정신이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우리 7여전도에 충격받았을까. 7여전도의 찬양 은혜스럽죠? 이제 좀 제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뜨겁게 한번 하시고 격려하겠습니다. 그대로 이 중창단 이렇게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당백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참 그 귀한 헌신을 감당해 가고 있는 우리 7여전도회인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쁨으로 모든 그 헌신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더 격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잘 아는 내용이죠. 이 향유를 부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가 이 여인과 같은 깨끗하고 또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과 사랑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사복음서에는 조금씩 다른 각도로 다른 관점, 다른 시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의 공통점은 이 여인은 값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그냥 한 여자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요한 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현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유대법에 의해서 돌을 던짐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죽지 않고 그 살아났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면 누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그렇게 누가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자기 집으로 초대한 한 바리새인도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또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두 가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납득하지 않고 쉽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두 가지 큰 행동을 했는데 38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등 뒤 발 곁에 서서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우는 가운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꿇어 앉아서 당시에 유대 팔레스타인 땅에는 워낙 먼지가 많은 곳이고 그 샌들 같은 거를 신고 하면 먼지도 많은 데다가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가장 그 이제 청결 상태가 유지되기가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으면서 그렇게 발을 씻기는 여인의 행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 여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친다는 것이 하나의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굳이 우리 유대인의 관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지금 여인이 하고 있는,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 행위는 가히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멸시와 비난을 받는 가운데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면 더더구나 더 힘든, 그렇게 행동하기가 힘든 행위를 한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기꺼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감동, 아무 마음 없이 그렇게 했을 리는 없다는 것이죠. 정신이 나간 여자는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이 칭찬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 행동을 기뻐할 정도로 인정받을 만한 행위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여인의 놀라운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 값비싼 향유의 값이 얼마였다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몇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 그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아낌없이 부었다는 거예요. 자,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감이 잘 안 오는데, 당시 건강한 노동자가 열심히 1년 동안 노동해서 벌 수 있는 그 돈이, 큰 돈을 지불해야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 향유였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2019년도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 쳐보니까 174만 5,150원 이 최저임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 반올림해서 180만 원으로 잡고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면 얼마라는 거예요? 180만 원, 그러니까 이 계산이 잘 안 되시나 보다. 자, 200만 원으로 잡고 1년치 일을 하면 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얼마가 넘어요? 2천만 원이 넘어요. 저는 이 계산을 해보고 다시 새롭게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2천만 원이 넘는 향유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구경을 못 해봤어요 아직. 우리 여성분들에게 제가 여쭤봅니다. 2천만 원이 넘는 향유가 있나요? 향유? 경험할 수 있기를 뿌려볼 수 있기를. 여러분, 지금 우리 최저임금으로 우리식으로 적용해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향유가 2천만 원이 넘는 향유예요. 향유.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한 거예요. 이 정말 재산과도 같은 그런 소중한 이 향유인데, 문제는 아낌없이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그냥 부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인은 결코 쉽지 않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냄새나는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그냥 서슴없이 붓는 그 이 놀라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서슴없이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그 이유를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다.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많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만큼 더 많음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한마디로 이 여인이 그와 같은 놀라운 행동을 예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을 만큼, 그리고 엄청나게 비싼 그 향유를 붓는 것이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니라.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충만했기에 그렇게 놀라운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행동과 관련해서 주목할 것이 뭡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는데, 첫째는 헌신은 은혜를 깨달은 분량만큼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헌신의 분량은 은혜를 깨닫는 분량에 비례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분량이 크면 그만큼 더 많이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분량이 작으면 그만큼 적게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에게 어떤 그 쉬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였는데, 문제는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이 빚진 자들이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제 주인이 보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풀므로 그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면 그 탕감해 준 자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쉬운 비유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옆에 바리새인들이 직접 질문할 수 있는데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간접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너 들어라 이 얘기죠. 마땅히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이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탕감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를 알면 헌신하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다. 아멘. 아멘. 이 말은 은혜를 알면 아무리 헌신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힘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알면 그 헌신이 결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은혜 받으면 그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힘이 나요. 힘이. 여러분 은혜 받게 되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설명할 수 없는 막 이상한 힘이 막 나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막 업이 돼요. 은혜 받으면. 희한해요. 세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넉넉해져요. 하나님 앞에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한하게 은혜를 받으면 알 수 없는 힘이 막 솟아나는 샘물처럼 막 생겨요.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막 기분이 막 좋아져요. 그리고 마음이 넉넉해진다. 여쭙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이 이해가지 않는 일이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 까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더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여인은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내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을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이래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든 내가 표현하고 싶다는 것이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력을 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힘들고 더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마 감당했을 거예요. 또한 이 여인에게 있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이 아까웠을까요? 아깝지 않았을까요? 아까웠을까요? 아깝지 않았을까요? 요거 뭐 조금만 뿌려도 냄새가 확 나는데 한 3분의 1만 뿌리고 3분의 1은 딱 내가 또 그런 마음 가졌을까요? 그냥 아낌없이 부었어요. 아낌없이. 뭐 2천만 원이 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주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거보다 더 비싸더라도 더한 것이라도 내가 붓겠다는 거예요. 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2천만 원이 넘는 향유죠.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쉬운 거 아닌 거. 그만큼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는 결코 헌신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7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느끼시는지요? 분명한 것은 헌신은 사랑과 은혜의 분량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진정한 헌신에는 정말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헌신하는 그 헌신에는 그 헌신의 분량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그 헌신의 자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남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받은 은혜 가운데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주님과만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그걸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내는 거예요. 바로 없기는 날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는 분량이 더해감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헌신의 분량이 더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헌신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값비싼 그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모든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친여전도의 회원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헌신하시라고? 인상 쓰면서, 짜증 내면서, 불평하면서, 기쁨으로 지금까지 해오시고 계신 것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315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이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저희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습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랑에 충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결코 쉽지 않은 행동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던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헌신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시 도전이 되고 거울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것저것 제지 아니하시고 이유와 조건 따지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여인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도전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움 물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